오늘 제가 설교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고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일단 펴놓으시고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대충 이제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 말씀을 이 편지를 교회에 썼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셔도 됩니다. 농담이고요. 알아서 주님 앞에서 잘 하시고요. 저는 성실하게 그냥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다른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처럼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심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많은 이방인 수에 비해 유대교인들의 수는 매우 적어서 회당조차 없었습니다. 보통 이제 유대인 남성이 10명은 있어야 회당으로 모이는데 10명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몇몇의 유대인과 경건한 유대인 여성들은 도시 외곽에서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처음 거둔 열매인 루디아를 시작으로 교회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7절을 또 보면 귀신 들려서 점치던 소녀를 바울이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는데 이 일이 일어난 곳도 빌립보이고, 또 이로 인해 전도 여행 중이던 바울과 실라는 로마의 문화를 위협하는 사람이라는 모략을 받고 사람들에게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옥의 문이 열리고 죄수를 잃은 줄 알았던 간수가 낙심하여 목숨을 끊으려다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 구원을 받는데 그 이야기도 빌립보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이후에도 3차 전도 여행의 초기와 말기에 빌립보 교회를 2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문 이후 약 4에서 5년 정도 지난 지금 바울은 복음을 위한 죄수가 되어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바울은 면회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조금의 연보와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자신의 필요를 돌아봐준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보냈던 에바브로디도가 많이 아팠지만 지금은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가 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그럼 제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이 짧은 본문을 세 단위로 나눠보면 첫 번째 12절,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셨다. 두 번째 13절에서 14절,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라도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힘쓰길 원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15절에서 16절,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가 함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길 원하신다가 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3장의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바울 옆에 가면은 기가 팍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지식과 경험과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같은 장의 7절과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것 중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해롭게 여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바울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던 바울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고 그가 가진 많은 좋은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핍박하는 무서운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더 많이 하는 죄인, 더 도덕적인 죄인, 죄를 의라고 합리화하며 자신이 섬긴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10절과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바울은 간절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끝내 그 영광을 얻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이야말로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완전히 다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은 아직 자신은 얻지 못했고 완벽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얻지 못했다는 것은 얻어야 하는 것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아직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얻어야 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이 영혼의 안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언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본문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로마 감옥에 잡혀있는 바울이 자신의 소속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잡혀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흥미로운데 이건 쉽게 말하면 나는 아직 얻지 못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달려간다. 내가 그것을 잡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잡으셨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잡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자신이 지금 불완전하고 아직 얻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추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먼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엇을 얻으려고 이렇게 힘쓰는 것인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도 추구해야 하는 목표가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기 위해 힘쓰는 이유, 힘쓸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씀인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서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가 충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내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의 능력으로 새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고 따르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의 삶을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는 불인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바울은 자신은 아직 다 이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 구원을 받은 우리도 아직 다 이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도 똑같이 추구하고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추구하고 힘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먼저 잡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라도 그리스도를 닮고 전하는 것에 힘쓰길 원하신다. 13절과 14절은 한 문장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재차 강조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실제로는 얻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겠다는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밥을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아직 잡지 않았기 때문에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애썼던 것일까요? 우리가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은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것을 얻기 위해 힘쓸 수 있는 그 이유, 그 근거가 이미 예수께서 자신을 잡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은 아닙니다. 14절을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라고 나와 있는데, 이 표대가 헬라어를 영어로 바꾸면 마크, 표식이라는 뜻인데 목표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 합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건데, 그 상은 하나님의 부르심, 위로부터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즉, 이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바로 달려가는, 쫓아가는 그 방향이고, 아직 얻지 않았으나 얻기 위해서 힘쓰는 대상입니다. 그럼 이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부르심, 이 콜링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항상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대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회복된 관계로 부르셨고, 영원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 즉 하늘에 속한 부르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흠이 없게 되었고 주 예수님의 영광을 나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목표입니다. 바울의 눈은 그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주변의 사람을 한번 보고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비교해서 생각해 봤을 때 괴리감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익숙함이 느껴지십니까? 아마 괴리감이 더 들 텐데요.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실제다, 진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소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받을 그리스도의 그 영광, 이 부르심은 비교할 수가 없이 큰 것이지만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믿음으로 주목하고 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산 정상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달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달은 보이지만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히말라야 정상은 까마득해 보여도 갈 수 있습니다. 산기슭에서 정상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리고 계속 걸어가면 정상에 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은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닿게 될 것이며 닿을 수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3절로 다시 가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여기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과 무엇이 동반이 되어야 하는지 말합니다. 이 오직 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뜻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바로 뒤에 있는 것은 잊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손에 쟁개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고개를 땅으로 잡아당기는 것들을 부인해야 합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죄가 우리의 고개가 땅에 박혀있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나의 열심을 앞세우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열심을 앞세우는 것.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이것들을 주의하고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잡는다는 단어는 손에 쥐기 위해서 손을 뻗는다는 뜻입니다. 움켜쥐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몸을 뻗는 것입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실제 바울은 자신이 사는 동안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목적을 다 달성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택하고 부르셨고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에 전심전력하였습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직 완전히 이루지 않은 하나님의 이 목표,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도록 쫓아간다라는 단어를 12절과 14절에서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듯이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의 의미를 빌립보서의 문맥 안에서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됨을 힘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편지를 쓰는 시점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지는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리고 고통이 없고 영원한 평안이 피부로 살갗으로 느껴질 하늘나라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가 아직 이 땅에 살면서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그 영원한 기쁨을 참는 것도 감당하겠다라고 그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고난과 고통을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23절과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다고 합니다. 1장 29절에 30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것은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자기 몸에 채울 고난이 남아있듯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고난을 경험하고 채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그 목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 그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전에는 율법과 사망의 법에서 얽매여서 죽었던 사람이 매일 죄에 끌려다니고 옳은 것을 분별하지도 못했고 옳은 것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거나 행한다고 해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선을 행하던 답 없는 죄인이 이제 예수님의 의를 신뢰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자유롭게 되어서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성도에게 남아있는 삶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신약성경 여기저기에서 여러 번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하늘지향적인 삶이 시작되었듯이 우리도 완전히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짊어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시작되었듯이 이제 그렇게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과 남을 위한 십자가를 짊어지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서 부르심을 향해 머뭇거리지 않고 힘있게 달려가는 바울의 삶과 성도를 섬기는 삶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보이십니까? 바울은 이것이 기뻤습니다. 18절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섬기고 있으니까 섬김을 잘 받으라라는 의미로만 해석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 너희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너희가 지금 나 바울의 삶 속에서 보고 있듯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고난을 채우는 이 기쁨에 동참하라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완전한 실제가 되기까지 자신을 아끼지 않고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성도에게 남아있는 삶의 목표입니다. 고난을 감당하고 믿음의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할 것을 얘기하면서 2장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 바로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힘써 믿음의 경주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배워갈 때 그 모습이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았다고 한다면 교회는 하나됨을 유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15절에서 16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가 함께 이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인데, 먼저 15절에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라는 말은 이미 완벽한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온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에는 이 육신 장막을 떠날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완벽한 자들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 말은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있는 사람들, 마땅히 있을 곳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이들을 부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바울이 앞서 말한 것들을 마음에 새겨두고 달려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이룬 자들, 성숙한 사람들만 이렇게 바울처럼 목표를 추구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아직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라라고 권면하면서, 그리고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니, 아직 이루지 않은 것이 사실이니 힘쓰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그가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 자신에게 고난을 채우는 일은 모든 성도, 성숙한 자와 성숙하지 않은 성도, 모든 성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바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온전히 이뤘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채울 고난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 설명하느라 애쓰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다라고 말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이미 얻은 것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의 측면에서도 다른 것이 있다면, 서로 이해하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서 다르게 이해를 한다면, 지금 바르게 이해한 것을, 그 옳음을 강압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지만 그 양쪽 다 이미 배우고 확립하고 확정한 그 가르침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힘써서 달려가는 삶은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동떨어져서 혼자 하는 경주가 아니라 함께 달려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삶은 바울의 삶이 그랬듯 교회에 유익이 되고 힘이 되는 삶이지, 교회를 나누거나 성숙함에 따라 분리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누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편에서는 이것이 완성되지 않은 과업입니다. 완전히 완성될 그 나라와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오늘 달려가야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사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다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그리스도와 그가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 내가 져야 하는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바울의 기쁨에 우리도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된 우리는 함께 하나됨을 지키는 가운데 서로를 세우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문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먼저 아셨고 부르셨고 정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의롭게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실제이며 그와 동시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어려움과 하나님 그리고 아직 우리의 육신에 채워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남아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주눅들지 않고 힘쓰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실 만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 가운데 힘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계속해서 쟁기를 들고 뒤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아무런 그런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던 이 세상의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떤 부르심 가운데 부르셨고 우리를 어떤 회복된 관계 가운데 부르셨고 그 관계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사 우리가 무엇이든지 선하고 의롭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것이 완전한 실제가 되는 그날까지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